네, 지난 1월 달에 저희 주일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가까운 곳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MT를 다녀와서 오랜만에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MT를 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또 게임 같은 것들을 하고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좋은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MT 때 찬양팀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오랫동안 봉사를 장기적으로 섬겨주신 분에게 뭐 공로상 이런 걸 드리기도 하고 무슨 뭐 상상 그 이상 뭐 이런 상도 있었고 연구 대상 뭐 이런 상도 있었고 그 중에 저도 상장을 주셔서 받았는데 네, 그 앞전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부장님이 이렇게 상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받은 상의 이름이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뭐 나블러상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상장 이름을 전파상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린 청년들이 전파상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중간에 참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한 손엔 공구를 들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네, 교회 시설이 고장난 어딘 곳이든 네, 제가 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주셨던 것 같아요. 부상으로 아주 고급 목장갑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네,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줄 알고 지금 제 세상 사무실에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자제품 혹은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만지는 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요쯤이었는데 몇몇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집에 이제 오래된 TV가 있었는데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한 대 때리면은 TV가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제가 그걸 고쳐보겠다고 지금 아마 서리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나이쯤에 그걸 고쳐보겠다고 TV를 다 뜯었다가 그대로 그냥 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VHS 그 비디오가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제 비디오를 사셨는데 그 새 제품이 집에 오는 날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테이프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궁금해해서 그걸 다 뜯었다가 결국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렸던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돌아보면은 학창 시절까지도 해서 제가 집에 가전제품이란 가전제품은 다 뜯어보고 다 망가뜨리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어리고 잘 모르니까 이걸 구조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뜯으면 저는 똑같이 조립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뜯고 났더니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순서도 모르겠고 이게 분명히 다 조립했는데 뭐 이상한 부품이 하나 남아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 고치는 일보다는 고장을 더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배운 것도 있게 되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이렇게 얻는 것들도 막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제가 어떻게 하필 또 이제 특수 병과로 가게 돼서 저는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일이 운전하고 차 정비하고 차 뜯어 고치고 이런 일을 군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웬만한 경정비는 제 차는 그냥 제가 스스로 혼자 합니다. 공구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컴퓨터를 조립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뭐 세팅하고 수리하는 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늘 하다 보니까 그 10년 전부터 이렇게 만졌던 그런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곳들이 교회 구석구석 있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 고장이 나면은 저한테 주일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부서들마다 이제 요청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문영 목사님 집에 한번 갔었거든요. 컴퓨터가 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근데 갔는데 멀쩡하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황하셔서 이거 왜 이러지? 안 됐는데 하시고 저는 계속 잘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 뭐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뭐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뭐 TV가 안 돼가지고 AS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사님이 오면 꼭 그 안 되던 게 잘 돼요. 고장이 나서 안 됐는데 기사님이 오면 잘 돼요. 이상하죠. 또 기사님이 가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막상 와서 보면은, 기사님이 와서 이렇게 딱 와서 보면은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이게 수리가 되거나 고쳐지는 경우가 아마 경험에 저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교회 안에서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리저리 막 불려다니지만 막상 가보면 심각하게 막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뭔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 안 되는 원인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이걸 고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혹은 어떤 그 결과를 놓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생각할 때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것만으로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계나 이런 전자제품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조정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런 정답이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난 것부터도 우리는 선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조금 더 좋은 나라에서 조금 좋은 땅을 고르고 더 부유한 환경을 고르고 조금 더 인품이 더 좋을 것 같은 부모님을 골라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눈 떠보니까 엄마야 엄마 해, 아빠야 아빠 해. 그래서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저희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저희 삶이. 그래서 욥기가 어렵고 묵상이 힘든 점이 저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했던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 네가 범죄를 했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욥의 고난과 이야기는 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욥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장이 끝날 무렵까지 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한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냥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다 잃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앗아가셨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극악한 죄를 짓기라도 했으면 화가 나더라도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도 나는 싸지 뭐 이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곱씹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범죄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욥기를 보면서 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들을 사탄이 주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욥은 의인인데 그것들을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이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 자신이 악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악한 일에 동조한 분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욥기가 아직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2월이 오기까지 한 2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정말 아주 티끌만한 그런 은혜이고 깨달음이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고난처럼 여러분들에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이 있을 수도 그에 동조할 수도 없으신 선 그 자체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혹은 우리의 이성으로 규정하려고 할 때에 이 문제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것의 대부분의 기준도 하나님의 선함에 속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에게 우리가 온정을 베푸는 것, 거짓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거리끼는 것들을 하지 않는 행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편에서도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는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할 때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내가 납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단 1초도 이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조차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는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을 점과 같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에 이 지점만을 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결코 선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거나 아니면 그래, 지나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거나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굴곡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큰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셨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에게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살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자면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었고 목사님의 말씀에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을 막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막상 올라와가지고 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목사님이나 한번 뵈러 사랑의 교회 가야겠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그 첫 예배 때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당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 또 간사님들, 또 지체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과 또 학교 안에서 햇세드라는 음악 선교단을 하면서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제가 휴학을 해놓고 이제 학비를 조금 벌어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 4개월 정도 고속버스 터미널, 7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했거든요. 거기가 본사였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서점에 일하면은 이렇게 매장에 있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책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의 일과는 진짜 하루 3번 정말 큰 책을 실은 트럭이 그 앞에 오면은 그 계단까지 해가지고 책박스를 수도 없이 날라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그 보내야 할 택배들을 계속해서 책 포장을 해야 됐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고속버스에 실어서 보내는 화물 택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책을 포장해서 다 실어가지고 그걸 또 짊어지고 수레에 끌어서 터미널에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생각보다 육체적인 힘듦이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첫 달은 추운 그냥 그 동아리방, 학교 동아리방, 난방도 되지 않은 12월에 거기서 벌벌 떨면서 한 달을 보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가장 싼 곳이 어딘가 찾아서 장승대기 쪽에 있는 15만 원짜리 고시원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고시원방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제 서울대나 뭐 이런 입구 주변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사법고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쪽이 고시촌이 싸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창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비싸요. 3만 원에서 5만 원 더 비싸고, 그 안쪽에 창 하나도 없는 그 방을 15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내게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찾아왔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날도 똑같이 일을 하고 7호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 지하철 안에 꽉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서 내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내려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청했는데, 그 이후로 이 증상들이 더더욱 심해져서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대화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참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절규하듯이 많이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진짜 진이 빠질 정도로도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해 그러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하면 될 거야, 이 말이 그때는 당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이렇게 정말 몸 한켠 누울 수 있는 그런 좁은 방이었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그냥 눈을 감고 뜨면은 이 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한 2, 3개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며 뭐 교회 사람들이며 뭐 목사님이며 심지어 가족하고도 3개월간 아예 연락을 끊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단절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만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막 정신없이 날짜가 다가와서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를 딱 들어갔더니 하루하루가 정말 고되고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매일매일이 힘들고 피로가 쏟아지면서 당장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잊고 잠시를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훈련받고 들으면 자고 또 눈 뜨면 훈련받고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한 2주 차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불현듯 갑자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교회도 안 갔었고 이렇게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입대를 하면서 가지고 왔던 포켓에 들어가는 그 포켓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 그냥 그날 갑자기 떠올라서 꺼내서 이제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게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전까지 제가 신학생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읽어본 적도 많이 본 적도 없었는데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러면서 제대를 할 때쯤에 사실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어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늘 활발하고 누구하고도 쉽게 친하게 지내고 늘 외향적으로 보였지만 제가 사람들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제 속에 늘 외로워하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랬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붙여주시고 인정도 받게 하시고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공동체 사람들 이런 외적인 것들에만 매여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은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얻는 사랑과 위로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직접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직접 너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직접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내가 고통스럽게 느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거워하면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가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임을 알고 또 그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아픈 시간들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아픔의 시간이 지금 돌아보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다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의 일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나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그것은 이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범죄는 일어나는 걸까요? 그 범죄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것 같을까요?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은 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내가 그토록 울며 기도하는 내 가족은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은 왜 낫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티끌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1장에서 혹은 2장에서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거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42장에 와서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이 자기가 깨닫고 알아서 한 말이 아니라고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처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라고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오늘 욥이 했던 42장의 고백과는 그 고백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욥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욥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오늘 42장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회개를 하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들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인데 욥이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려 하고 납득이 되는 만큼 인정하려고 하는 것, 욥은 그것이 내가 잘못 알았던 것, 나의 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와 같이 혹은 노예와 같이 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 상황들을 이해도 시키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우리에게 악한 일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굽히시거나 접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신 일을 그 선하심으로 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악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이시고 조금도 악이 없으시며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이 세계를 자신의 선함과 의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욥이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거나 몰랐다면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병이야 고쳐지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재물이야 더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 버리셨던 자녀를 다른 자녀를 낳는다고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다른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자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꼭 죄로 인함이거나 아니면 사도들과 같이 의로 인한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혹 때로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다스리심과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납득되어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